하겠습니다. 우리는 교회력으로 사순절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각자 다양한 모습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사순절을 보내고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어떤 분들은 금식을 하시는 분도 계시리라 생각이 들고, 또 어떤 분들은 기도의 시간을 좀 더 확보하고 더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이 시기에 집중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성경 통독을 또 도전하시거나 또 필사를 하시는 분들 다양하게 그렇게 각자 자신의 삶에 맞춰서 이 사순절을 보내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사순절 이와 같이 절제하면서 또 이런 일들을 행함으로써 이 시기를 보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절제 속에서 같이 따라가겠다라는 그런 목적으로 우리는 이러한 사순절 절기를 보내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사순절 절기는 궁극적으로는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도전하고 또 훈련하는 시간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그 어느 때보다 사순절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살고자 하는 제자된 삶을 더욱 도전해야 될 때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사명은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느 때보다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또 크리스천들을 향한 비판이 매우 강하게 일어나고 있는 시대이고, 또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기대와 소망보다는 부정적인 이미지와 또 비난과 비판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드러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순절을 더 건강하게 보냄으로써 이것들을 좀 더 회복해 가려는 도전과 소망을 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난과 비판의 시선과 인식을 벗어나고 회복시켜야 될 사명이 어쩌면 오늘 이 시대에서 살아가야 될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중요한 사명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사회로부터 받고 있는 이 비난과 비판의 시선 그리고 인식을 벗어나서 회복할 수 있을까요? 사순절을 마주하면서 우리가 힘써 도전하고 있듯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명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바로 이런 관점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사순절을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우리의 삶과 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간 우리에게 놓여진 이 당면한 과제와 사명과 연결하여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눠 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지금 처한 이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왜 사회로부터 비난과 비판을 받고 있는지, 또 그런 부정적 이미지를 갖게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를 먼저 진단하는 그런 생각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 교회, 또 기독교, 그리스도인, 성도에 대한 이미지와 신뢰도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약화되고 있다라는 것이, 그리고 더 악화되고 있다라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다양한 원인과 이유가 존재하겠지만 무엇보다 성경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바탕으로 좋은 말과 이야기들은 그 누구보다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앞장서서 많이 꺼내놓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많은 좋은 이야기들과는 다르게 정작 그런 모습과는 상이된 행동들과 모습들, 태도들이 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드러나고 있는 이중적인 모습들이 보이기 때문에 한국 사회가 교회와 성도들 향한 비난, 비판, 부정적 시선과 이미지가 더 강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이중적인 모습, 거창한 말, 좋은 말, 선한 말, 그리고 듣기 좋은 말들은 잘 하지만 그 말처럼 행동하지 않는 내로남불과 같은 모습들로 인해서 한국 교회와 성도들은 세상으로부터 그 신뢰도가 점점 하락하고 있고, 또 부정적인 이미지가 더 심화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다시 기독교 그리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더 건강하게 이 땅에서 세워져 갈 방법이 있다면 바로 이런 이중적인 모습을, 그리고 이중적인 태도를 탈피하고 믿음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기독교 공동체를 다시 건강하게 회복시키고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을 품어낼 수 있지 않을까, 우린 그렇게 또다시 역설적으로 질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런 점에 대해서 오늘 본문 야고보서가 중요한 포인트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 말씀은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 유대인들의 대대적인 박해를 받았던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형태의 서신서가 바로 야고보서가 되겠습니다. 동족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아 떠나야만 했던 이들의 상황은 분명 수많은 시련과 고난이 그들 삶에 끊임없이 마주해야 되는 것이 분명했을 것 같습니다. 시련과 고난과 박해가 끊임없이 연속적으로 삶에 다가올 때에 그런 시간들이 지나면 지날수록 마주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연약한 사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야고보서의 전체적인 권면을 바탕으로 해석해 볼 수 있는 지금 이 야고보서를 읽어야만 했던 그 당시의 독자들 공동체의 상황은 서로 비난하고 있고 비방하고 있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얼마든지 세상과 타협하는 일들이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이 흩어진 박해받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야고보서의 전체적인 권면의 이야기를 반대로 생각해서 반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었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이 이신칭의의 교리, 바로 이런 강력한 메시지는 오히려 이들의 삶을 더 합리화시키는 좋은 수단으로 삼을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는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믿는다. 난 하나님의 아들이다. 난 하나님의 자녀다. 난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하지만 정작 자신의 삶은 믿음과는 상관없이 세상과 닮은 삶을 살아갈 뿐,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바울이 전했던 그 이야기를 가지고 오는 것이죠. 나는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입었고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겁니다. 비록 내 삶은 형편없지만 그래도 난 믿었으니 그만이다라는 그런 합리화시키는 좋은 수단으로서 어쩌면 이 야고보서를 읽어야 했던 그 당시의 공동체와 성도들이 그런 어려움과 또 그런 내적인 외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우리는 추측해서 본문을 좀 들어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런 상황과 이런 환경이 일어나는 흐름 속에서 예수님의 동생이자 초대교회 지도자 중 하나였던 야고보는 흩어진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중요한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기록하여 보낸 것입니다. 야고보는 성도들을 향해서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으면 그들이 믿음에 합당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기에 그것을 강하게 지적하고 꾸짖으면서 또 그들을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권면하는 이야기로 본문이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야고보는 믿음에 합당한 삶을 어떻게 사느냐,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산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라는 그 대목을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경건이라는 표현으로 가르치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은 경건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나 어떤 느낌, 어떤 생각들이 드십니까? 우리가 대부분은 경건하다라고 할 때에 누군가를 향해서 경건하다라고 표현할 때에 경건하다라는 그 표현이 주는 느낌과 생각들은 아마 대부분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건이라고 하면 내적이고 내면적이고 영적인 영역으로 좋은 사람이다라는 그런 이해를 하는 경향이 크다라고 우린 충분히 공감해 볼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경건이라는 것은 단순히 내적이고 영적인 영역만의 변화나 거룩함에만 해당되는 의미로는 볼 수 없습니다. 참 경건의 의미는 오늘 야고보서 본문에서 잘 가르쳐주고 있고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22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그렇습니다. 경건이 바로 이것입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믿음에 합당한 삶, 즉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따라 행하는 삶을 사는 굉장히 실천적인 영역이 바로 경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참 경건의 의미다라는 것이죠. 믿는다면 그 믿음대로 행하는 실천적인 삶이 경건이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야고보의 가르침과 권면을 들어야 했던 당시 교회와 성도들은 이러한 경건을 잃어버린 채 살았던 것이죠.
믿으니까 됐다라고 여기면서 믿음과 삶이 일치되지 못한 채 내부적으로는 서로 비난하고 비방하고 판단하고 있고 정죄하고 있고, 또 외적으로는 세상의 수많은 가치들이 찾아왔을 때 박해 중이니까, 고난 중이니까 자신의 삶을 연명하기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세상의 방식들을 취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습들이 바로 이 야고보서를 읽어야만 했던 당시의 공동체와 독자들의 삶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이들에게 23절과 24절 말씀 것처럼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삶은 마치 거울을 보는 사람과 같다라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거울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외적인 모습들을 잘 가꾸고 또 그것을 살핍니다. 머리에는 뭐가 묻진 않았는가? 내 옷이 흐트러진 것은 없는가? 그리고 내 얼굴에 혹은 내 외적인 어떤 영역에 무언가 묻어 있는 것은 없을까라고 하며 우리는 거울을 보면서 자신을 잘 가꾸고 살핍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이러한 것들은 굉장히 일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잘 씻고 가꿔서 거울을 보면서 나름대로 스스로 만족할 정도로 최상의 상태로 우린 하루를 시작하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에 내가 거울을 봤던 모습과 오늘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의 모습, 아침과 지금 동일한 모습을 유지하고 계신가요? 아니시죠? 아침엔 분명 잘 단정되어 있었겠지만 아마 지금쯤은 일하시고 또 생활하시면서 머리도 헝클어졌을 수도 있고요, 옷 매무새도 틀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야고보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삶을 살다가 보면 처음 내가 거울에 봤던 모습과는 다르게 그것을 잘 유지하고 지키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헝클어지고 그리고 어지러워진다라는 것이죠. 야고보의 이런 은유적인 표현은 곧 믿는다고 말하면서 내 첫 모습은 굉장히 아름답게 치장하고 가꿀 수는 있겠지만 결국 삶 속을 살아가다 보면 그 아름다움은 온데간데 없고 믿음과 상관없이 경건을 잃고 살아가는 너희들의 모습이 마치 그런 거울 앞에서만 열심히 나를 가꾸는 모습은 아니냐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거울은 그저 우리의 외적인 그리고 겉모습만 살피고 볼 수 있는 도구입니다. 우리의 겉모습만 그렇게 잘 가꿀 수 있는 도구다라는 것이죠. 이것 역시도 야고보가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너희들이 외적으로는 그렇게 잘 치장해서 가꿀 수 있겠지만 너희들의 중심과 너희들의 보이지 않는 삶의 행실 속에서는 그 겉으로 드러나는 굉장히 잘 차려진 모습과는 다르게 믿음과 상관없는 모습이 너희들의 다른 숨겨진 이면과 너희들의 중심과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삶의 영역 속에서 일어나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겁니다. 믿음은 있다 말하면서 말씀의 순종과 행함이 없는 그럴듯한 모습이 바로 경건을 잃은 모습, 거울을 보는 것과 같은 삶의 모습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당시에 이 야고보서를 읽어야만 했던 당시에 흩어진 교회와 성도들이 이와 같이 경건을 잃어버린 채 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야고보의 이야기는 세상 속에서 경건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오늘 이 시대의 한국 교회와 또 성도들 또 혹은 내 모습을 살펴봐야 될 중요한 모습인 것도 같습니다. 경건을 잃고 믿음과 행함이 분리되어 버린,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상실되어 버려 세상으로부터 비난받고 또 부정적인 시선과 인식을 받고 살아간 우리의 현실적인 모습을 향해서도 야고보의 이야기가 굉장히 우리에게 겹쳐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이것들을 회복시키고 바꾸어 갈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경건을 잃었다라는 것, 믿음과 행함이 분리된 것이죠. 말은 번지르하게 잘하지만 우리의 행함은 전혀 없는 우리의 이중적인 모습들. 그런데 그런 희망과 변화를 생각해 봤을 때 우린 이것을 반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참 경건을 회복할 수만 있다면 교회와 성도들을 다시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는 것이고, 참 경건을 회복할 수 있다면 더 나아가 우리가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각자의 공동체마다 선한 영향력을 다시 흘려보낼 수 있는
그 희망과 소망이 출발되고 시작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질문 말입니다. 그렇다면 야고보서는 경건을 잃은 교회와 성도를 향해서 어떤 권면과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교회로서 또 성도로서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감으로써 다시 참 경건을 회복하고 이 땅에 세상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지 세 부분으로 좀 나눠서 살펴보며 오늘 말씀을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야고보가 가르치고 있는 참 경건의 삶, 첫째는 실천은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9절 하반절부터 20절 말씀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19절 하반절에 보시면 성내기도 더디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20절에서도 마찬가지죠.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분과 성낸다라는 표현은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 통제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한 채 매우 충동적으로 일으키는 감정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분과 성냄의 결과는 내가 느끼고 판단하는 감정 그대로 타인에게, 상대방에게 혹은 사회에, 공동체에 그대로 쏟아내는 태도와 모습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이러한 분과 성냄은 잠재적 폭력성이 내재되어 있는 매우 공격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태도이자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태도와 모습을 가진 사람, 과연 믿음이 있다 말하는 성도의 모습, 경건의 모습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이런 분과 성냄이 수시로 내 삶에서 일어나고 있다면, 가정에서, 일터에서, 인간관계 안에서, 특별히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절제되고 통제되지 않은 채 분과 성냄이 일어나고 있다면 결코 자신에게도 유익이 없고 나와 관계하는 모든 관계와 상대방과 타인과 공동체에도 어떤 선과 유익을 결코 끼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더욱더 이러한 모습은 20절 하반절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결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다라고 야고보는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의를 드러내지 못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함과 의로움을 세상에 나타내지 못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이러한 삶은 오히려 자신의 개인의 삶을 망치는 길이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무너뜨리는 통로로 살아가는 참 안타까운 인생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야고보는 오늘 우리가 읽은 21절 말씀처럼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온유함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받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온유함이라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원어적인 의미는 마치 사나운 맹수가 잘 길들여진 상태를 표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혹은 매우 뜨거운 열이 잘 식혀 있는 상태를 표현할 때도 이 단어가 쓰입니다. 혹은 이런 표현도 될 것 같습니다. 극심한 갈증이 있었던 상태에서 시원하게 해결된 상태가 바로 온유함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거칠고 불같이 타오르던 분이 절제되고 통제되어서 누그러진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온유다라고 우리는 표현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야고보는 이와 같이 온유한 마음을 품으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마음을 품어야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에 귀 기울일 수 있고 그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서 행하고 순종하며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내 기준, 내 분, 내 감정에 못 이겨서 주체하지 못해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성내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잠재된 폭력성을 마구 쏟아내는
그런 그리스도인이다 말할 수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 온유함을 마음에 품었을 때에 우리는 다른 모습, 즉 참 경건의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음을 바로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살아내야 될 첫 번째 경건의 태도이자 모습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나에게 드러나고 있는 다양한 감정들 앞에서, 혹 그것이 분내고 성내야 되는 감정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온유함을 지킬 수 있도록, 또 그 모든 것들을 온유함 속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그래서 분내고 성내는 삶이 아니라 온유함 속에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또한 이어서 야고보가 가르치고 있는 참 경건의 삶, 두 번째는 건강한 언어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19절과 26절에서처럼 참 경건의 모습으로 실천할 영역은 건강한 언어 생활에 있음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9절에 보시면 말하기는 더디하며, 또한 26절에서는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말을 하는지 분명하게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어떤 말을 하면서 어떤 언어 생활을 하면서 이 땅을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어떻게 말하고 어떤 언어 생활을 하는 것이 건강한 언어 생활이고, 또 더 나아가서 이것이 바로 경건의 영역임을 바로 야고보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기준 아래에 상대방을 판단하고 판단했을 때에는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인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내가 판단한 상대방의 이야기를 이곳저곳에 떠들고 퍼뜨리면서 이야기하는 모습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과연 이렇게 말하는 언어 생활이 과연 믿음과 관련된 삶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이요, 경건과는 전혀 다른, 경건을 잃어버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런 언어 생활이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누군가를 상처 주기도 하고, 또한 더 나아가서 누군가를 죽이기도 하는 그런 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대에 자신의 실명은 공개되지 않은 채 이 미디어에서 얼마나 수많은 언어적 폭력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는 미디어를 통해서 충분히 접할 수가 있습니다. 미디어를 통해서 접하게 되는 수많은 언어적 폭력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생명을 끊기도 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누군가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데, 과연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언어 생활을 하는 것이 합당하겠습니까? 참 경건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은 누군가를 위로할 줄 아는 말, 격려해 줄 수 있는 말, 응원할 수 있는 말, 공감할 수 있는 말, 즉 생명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말을 끊임없이 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이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건강한 언어 생활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건강한 언어 생활의 핵심,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에 있지 않습니다. 다른 방법에서부터 출발하고 있음을 야고보는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19절을 말씀을 다시 보시면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건강한 언어 생활의 비결입니다. 내가 먼저 말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말을 듣는 것에서부터 출발할 때 우리는 건강한 언어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상황, 상대방이 처한 삶, 그 사람이 지금 가지고 있는 감정들, 그 이야기를 듣지 않은 채 내 감정과 내 판단을 앞세워서 내가 하는 말을 앞장서게 된다면 우리는 선하고 유익한 말을 하기보다는 부정적인 결과를 드러내는 말로 이어지는 경우가 더 많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누군가 상대방의 말을 먼저 잘 들을 때에 내가 하고 싶은 말도 절제할 수 있고 다스릴 수가 있는 것이고, 또한 그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말이 무엇인가를 적절하게 선택하고 효과적으로 말하는 언어 생활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잘해야 될 영역이 바로 말을 듣는 것에 있습니다. 바로 경청에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방법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신뢰가 쌓여갔을 때에 그 관계가 풍성해져 갈 때에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풍성해지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두터워지고 하나님의 관계가 더 풍성해질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잘 귀 기울이는 것에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고 그 가르침을 경청하는 것에서부터 잘 받았을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건강한 방향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실 오늘 본문 역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르침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듣는 당시의 교회와 성도들이 들은 대로 행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들로 오늘 본문이 가득 차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부터 5장까지 약 104절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 50절 이상이 명령 형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들으라라는 것이죠. 듣고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건강한 언어 생활, 또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그 말씀에 잘 듣는 것, 경청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서 경청할 때에 말씀에 합당하게 순종하고 반응하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듯이, 우리는 그러한 건강한 경건의 삶의 모습 속에서 타인의 말에 경청하는 것이고, 그 말에 잘 경청했을 때 우리는 건강한 언어 생활을 감당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야고보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두 번째 참 경건의 모습이자 태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이 많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정보와 경험 속에서 판단하고 기준을 내려서 전해주고 싶고 말해주고 싶고 또 가르치고 싶고 그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우리의 욕심이 참 많은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갖춰야 될 중요한 경건의 태도, 모습은 내가 먼저 말하기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를 속히 하라라는 야고보의 권면처럼 경청함으로써 더 건강한 언어 생활을 감당해 나가시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야고보의 경건의 삶, 셋째 실천은 세속의 가치에 물들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27절 하반절 말씀처럼 세속의 가치에 물들지 말 것을 야고보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세속의 가치에 물들지 않는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21절에 보시면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잘못된 세속의 가치를 따르지 말아야 됨을 말합니다. 세상이 전부 다 나쁘다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가치에는 분명 하나님의 뜻과 연결되는 선하고 좋은 가치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이 말하는 것은 세상의 가치 중 하나님과 반대되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는 완전히 다른 그런 잘못된 가치들, 그런 악한 것은 결코 따르지도 말고 버리라라는 것이죠. 잘못된 세상의 방식과 가치를 따라서 자신의 삶이 세상에 동화되지 않도록 자신을 지키고 보호하며 이 땅을 살아갈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더 나아가 세상 속에서 선함과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구체적인 모습을 야고보가 본문에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세상과 다른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27절 상반절에 잘 권면해주고 있죠.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이 말씀의 가르침에 뒤에 이어져 나오는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과 어떻게 연결지어 볼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나 옛날이나 자신에게 집중하고 자신에게 유익하는 구하는 삶을 몰입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나마 오늘 이 시대가 조금 더 사회적 약자들과 어려움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배려하고 그들을 돕고자 하는 일이 그래도 일어나고 있지만,
이 본문이 쓰여진 시대는 더 그것들이 약화되어 있고 전혀 관심도 갖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가난한 사람, 고아된 사람, 과부된 사람은 오히려 신적인 저주를 받았다 말하며 그들과 상종하지도 않던 시대를 말합니다. 고대 로마 고고학 유물에는 이런 토판 문서도 나왔다고 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악하다. 그런 말이 기록되어져 있는 낙서가 유물로 발견될 정도로 가난한 자들에 대한 관심은 현저하게 떨어졌다라는 것이죠. 사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건강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오늘 이 시대의 풍조와 흐름은, 패러다임은 자기에게 집중해야 됩니다. 나에게 유익한 것을 추구해야 됩니다. 나에게 뭔가 좋은 것에 있는 것을 더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주변을 돌아보기보다는 나만을 위하고 나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나만 더 집중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때로는 선행조차도 나의 유익으로 얻기 위하여서 하는 선행이 오늘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진 않는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돕고 섬기는 것을 스스로 만족하기 위해서, 어딘가에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그런 굉장히 개인적인 영향 속에서 비춰지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모습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주변에 약하고 소외된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향한 긍휼과 구제를 놓치는 경우가 오늘 이 시대도 허다하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 교회는 바로 이와 같은 영역에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선을 다해 돕고 섬기며 돌보는 경건이 필요함을 바로 야고보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공동체가 어떤 상황입니까? 박해 중입니다. 고난 중에 있습니다. 분명 시련과 고난이 끊임없이 넘어올 것이고 또 그들을 피해서 흩어져 있는 이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가난은 끊임없이 그들에게 따라오는 그런 수많은 현실적인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들은 세상과 타협하여서 자신의 삶을 연명하는 데 집중하지만 반면 자신의 동역자라고 말했던 성도들, 이웃들을 향해서는 결코 어떠한 도움도 하지 않는 매우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경건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야고보서를 읽어야만 했던 당시의 그리스도인과 공동체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야고보는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속과 물들지 마라. 세속이 가난한 자들을 돌보지 않고 너희들의 삶에만 집중하며 사는 것이 그것이 합당하다 말하는 그 세속에 물드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함께했던 동역자여 공동체가 어떤 어려움과 힘겨움에 있는지를 살펴보라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면 오늘 이 시대가 더욱더 강력하게 이 시대가 말해주고 있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실제적인 가난과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긍휼한 마음을 품고 구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그런 도움을 주는 방법 외에도 오늘날에는 심적인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적으로 고아처럼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적으로 과부와 같은 외로움에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소외를 겪고 있는 자들에게 우리는 친구가 되어주고 대화를 걸고 말을 걸어주고 그들과 함께하는 것도 우린 또 다른 한편의 구제의 방식으로 선택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가정, 교회, 내가 관계하는 모든 영역 속에서 힘겹고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은 없는지 그들을 살피고 기꺼이 돕고 섬기며 선행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내야 될 참 경건의 모습이다라고 야고보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모두 역시 바로 이런 야고보의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 가정 속에서, 우리 친척 중에는,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는, 혹 내 일터 안에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관계하는 수많은 인간 관계 안에서 그런 어려움과 힘겨움에 있는 사람은 없는지 주변을 살피고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그들에게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경건의 모습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회복해야 될 중요한 영역은 바로 경건입니다. 어쩌면 교회와 성도들에게만 필요한 영역이 아니라 오히려 빛과 선을 잃어버린 이 세상이 필요하는 영역도 경건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경건의 모습, 나의 오늘 본문을 따라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는 나의 감정을 잘 다스리고 건강한 언어 생활을 하고 주변을 살피며 그들을 실제적으로 도울 수 있는 그런 선한 일을 도모하는 이러한 경건의 삶은 바로 중요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온유함으로 나의 감정을 다스리며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며 건강한 언어 생활을 하며 주변을 돌보고 살피고 섬김으로써 잘못된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는 이와 같은 경건은 이러한 경건을 삶을 살아갈 때마다 나 자신뿐만 아니라 바로 공동체를 향하고 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건의 방향성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더 그것을 뛰어넘어서 나와 타인과의 관계, 나와 사회와의 관계, 나와 교회와의 관계, 그 모든 관계, 즉 공동체적인 영향을 끼치는 놀라운 힘이 있음을 기억하셔야 되고, 또 그것이 바로 오늘 야고보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입니다. 선한 영향력을 잃고 비난과 부정적인 이미지만 쌓여가는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바로 이러한 경건을 다시 회복함으로써 다시 한국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시 한국의 모든 성도들이 우리 모두가 그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신실한 믿음의 성도요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하심으로 놀라운 경건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한번 말씀을